교회 달력으로는 오늘 우리는 산상변모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산상변모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옷에서 광채가 나고 휘어져서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주일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저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대부분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에는 밑에 있는 사회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저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산상변모 사건 앞을 보시면은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건립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과 우상을 섬겼던 신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어떠한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저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다시 온 엘리야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의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라고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앞서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엿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훌륭한 고백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고백이 더욱더 귀하고 훌륭한 이유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과 우상을 섬겼던 저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 귀했던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이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에 해당하고 예수님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의 행적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9장, 10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 지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 광채가 나게 되는데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변화산은 그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 뒤에 있는 헤르몬산이나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다볼산일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게 되죠. 베드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자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하늘의 구름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목격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도대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다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빨래한 것처럼 환해졌고 예수님의 용모가 빛나는 현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시내산에서 신의 율법 10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또한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변화산에서 서 있는 예수님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120살이 되어 죽었는데 그의 무덤을 한 달이나 사람들이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옛 언약,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 변화산 말씀이야말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요약한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세례의 말씀과 또한 십자가 이후의 부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15세기 르네상스 시절에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이후의 영광을 그려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구약의 영웅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자 베드로는 여기가 좋으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제정신에서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저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엉겹결에 횡설수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초월적인 현상을 기념하는 초막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변화산 위에서는 자신의 고백도 잊은 채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걸쳐서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마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영광도 받지 않으셨는데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삭제하고 곧바로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을 베드로는 요구했던 것이죠. 자기가 현재 보고 있는 영광에 사로잡혀 자신이 걸어가야 될,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영광은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통해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과 순환과 실패와 십자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변화산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 보시면 3번 나타납니다. 가장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두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로 변화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 백부장이한 고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행복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힘들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지?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 길에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단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제자들에게도 그 고난에 맞서 힘겨운 길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기와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수군대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엿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건만 또한 베드로는 그때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건만 베드로는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몰지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침 저녁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그들은 3년밖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뜨겁게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차갑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을 받고 승리하는 인물을 평생 기다리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곧 순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순환과 고초를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과 박해와 십자가는 영광과 부활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 수표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분투하며 싸우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의 십자가의 길을 떠난다면 최후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 단지 입술과 우리의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난관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난관은 죽음이에요. 죽음 위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큰 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죽음과 질병마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십자가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야 되는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음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늘 죽음을 묵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죽음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 정작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 갔을 때 정작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용감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과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죽음과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질병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변모에는 영광과 고난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그 고난을 짊어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산상에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러한 산상 변모 사건, 영광과 고난이 하나로 얽매여져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산 위에 있는 영광의 영성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의 영성을 추구해요. 베드로가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한 것은 현실 도피적인 발상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구질구질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마약이 아닙니다. 종교는 아편이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딴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참된 힘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그 일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데 종교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살게 안 하셨어요.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복잡한 삶을 살다가 조금 몇백 미터 되는 산에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좁은지 알아요. 내가 사는 집이 수십 평, 수백 평, 수천 평 되더라도 산 위에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산에 머물러서 평생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시끌벅적한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을 배척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랑한 세상이 바로 우리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의 영광된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소란스럽고 정신없고 구차한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거부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으로 오신 것처럼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시끄러운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그리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반기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 말 못하는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면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를 보면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손가락질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솔직하게 우리는 쇠퇴기를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존경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7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고 어떠한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변화산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으로 그래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있고 얼마나 참아야 너희가 능력이 생기겠느냐.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 모습이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저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이다. 무능력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품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핀잔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부의 시대와 성자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외쳤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길에 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내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우리 귓가에 조용히 외쳐주시죠.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2월 14일은 우리 교회가 67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70년, 80년 그리고 100년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6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과연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이웃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고통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21년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읍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앉아 우리의 왜곡된 인생이 바르게 잡히고 교회를 통해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민족과 결례가 바로 서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67주년 생애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확실하게 이 세상에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